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의 길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어제 본 것과 같이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갔으면 참 좋았는데, 가자마자 시작한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참 이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이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께 더 크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보다 뭐 내가 더 적네?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도 과거와 비교해서도 별로 이게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그 복이 갑자기 나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속입니다. 속입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은혜들이 이제는 불평의 이유가 됐죠.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 만나를 처음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막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같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 그냥 뭐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장 하나 우리가 말하는 것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바로 멸시죠. 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앞에 우리 그 출애굽기 그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그 장인이었던 이들을 통하여서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뭐 십부장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번에는 백성의 장로의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너가 이렇게 데려갖고 오면 내가 장로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우는 장로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이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에게 내렸던 그 영을 내가 내려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약속을 주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명령이자 약속을 주시는 게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부분의 명령은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모세를 돕는 자로서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한다면 18절에서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근데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고기를 먹기 전에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하고 아니 음식 먹는데 무슨 몸을 거룩하게 하냐. 그런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전에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애굽에 있을 때에 하였던 것이 좋았다.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나왔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닷새열을. 치킨이 참 맛있습니다. 그렇죠? 저녁에 치킨을 먹게 되면 이거 근데 치킨도 먹다 보면 한 집만 먹다 보면 맛이 물리니까 뭐 프라이드도 먹었다가 양념치킨도 먹었다가 어떤 집에서는 뭐 이게 구워서 하는 그런 치킨도 하고 어떤 집은 뭐 간장치킨 뭐 여러 개입니다. 막 돌려서 먹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먹은 건 괜찮지만 일주일 먹으면 어떨까요? 맛이 없습니다. 한 달 먹으면 어떡할까요? 20알 먹으면 어떡할까요?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아침에 만나. 뭐 이것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하루만 정말 이러한 뭐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변하긴 할 겁니다. 은혜 뭐 큰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그것조차도 매일 보여지니까 그냥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가 하시는 것인지.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었었죠.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1년은 이제 지났죠. 이제 1년 이제 뭐 겨우 지나갔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1년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었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정말 아무것이나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도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축복도 저주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속이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가 뭐 변하는 것일까요? 만나의 맛이 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뭐 구름이 좀 약간 색깔이 뭐 달라졌을까요? 뭐 조금 더 무엇인가 불기둥의 그 느낌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날마다 동일합니다. 날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그것. 이게 뭐야?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감사함조차도 멸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한번 그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모세가 어떻게 60만 명인 걸 알았을까요? 인구수 세보니까 아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많은 백성이 있었어요? 하고선 감사했던 이 제목조차도 모세에게 무엇이 되어진 겁니까? 60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제가 이들에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게 되면 저 거짓말하는 사람 될 수 있고 모세의 마음속에 근심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가 바로 이야기하죠. 양떼와 속떼를 잡은들 얼마나 많은 양떼와 속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든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드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걱정 근심이 모세의 마음속에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다 먹이고 살려야 되겠다. 지도자에게 가지는 그러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짧은 사람, 손이 짧은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환경만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모세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것을 그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짓눌리기 시작하니까 문제에 짓눌리기 시작하니까 이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양떼와 소떼를 얼마나 잡아갖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을 장애인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그 일이 진행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오늘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성령을 내려주십니까? 기대하지도 못한 만큼입니다. 장로들 70명 모았는데 온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68명입니다. 숫자 딱 세봐요. 60만 명도 세했는데 뭐 68명, 뭐 70명 못 세겠습니까? 68명입니다. 2명 빠졌습니다.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엘닷과 메닷. 돌림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진 않겠죠. 엘닷과 메닷.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어느 정도냐면 이들이 뭐 원망과 불평 때문에 안 왔는지 아니면 이들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지 않으시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까지 어떠십니까? 성령을 내려주시죠.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증명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니 엘닷과 메닷이 저기서 뭐 하게 되면 모세 당신의 그 리더십이 상처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조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모세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람이 갑자기 붑니다. 오늘 일기예보 있습니다. 바람 태풍과 같이 분다라고 어제 밤에 보니까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20m가 불어갖고 뭐 떨어진 거 몇 년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 더 큰 바람을 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어떻습니까? 막 몰아서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막 불어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뭐 요즘에 에어컨을 뭐 사방으로 불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림으로다 보니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바람을 이렇게 막 해갖고 이 메추라기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철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 철새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뭐 우리가 보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모으셨습니다.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모으셔갖고 이스라엘 진중에다 딱 떨구어 주시는데 정확하게 떨구어 주시죠. 어디에다 떨구어 줍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사방으로 하루길씩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하루길이 어느 정도냐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25km 한 그 정도가 하루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행군하게 되면 군인들만 40km 뭐 이야기하는데 뭐 한 그 정도 거리겠죠. 하루길 정도니까 이 광교의 하루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25km면. 예, 저기 안산이 예전에 보니까 수원에서 한 25km 되더라고요. 동탄이 한 20 몇 킬로 되는 20km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어떻습니까? 메추라기가 쫙 쌓여 있는 겁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두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규빗이면 이 팔꿈치 여기니까 45cm, 한 90cm 정도입니다. 이거 끔찍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새 한 마리 잡으라고 해도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정도 높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린 믿는 겁니다. 그 정도를 이렇게 모으셔갖고 이걸 가서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진짜 이거는 진짜 줍는 거죠. 막 죽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모았냐면 욕심껏 모으는 겁니다. 뭐 부지런히 뭐 모으는 사람은 더 많이 모았겠지만 적게 모은 자도 어떻습니까? 10호멜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호멜. 한 호멜이 어느 정도냐면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물로 다 220리터.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 이게 그 무게로다 물의 양으로 하게 되면 220kg입니다. 이게 톤으로 다 따지게 되면 10호멜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2톤이 넘는 양입니다. 공간으로 다 이게 하게 되면 그 10호멜이라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온 가족이 먹어도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희 분명히 뭐 말리거나 뭔가 어떻게 조리를 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도 저는 사실은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무튼 그렇게까지 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우리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막 먹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어떠한 재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기 때문이죠. 욕심이란 것은, 탐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이 많은 그 메추라기를 주셨어도 안 봐도 뻔할 게 뭐냐면, 메추라기가 쌓이니까 이들은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먼저 가서 많이 준다 분명히 경쟁했을 것입니다.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비교했을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우리의 탐심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조차도 다 삼켜버립니다. 근데 죄란 무엇일까요?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제가 이 탐욕에 대한 말씀에서는 자주 찾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이것이 시험에 관련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서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냐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냐고, 나에게 왜 이러한 그 나쁜 일이 있냐고. 근데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악으로서 그러한 것으로서 시험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채우지 못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그 욕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기브롯 핫다보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였던 이유도 바로 동일합니다. 죽음이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죠. 우리 시편 78편 말씀에도 이 동일한 이 기브롯 핫다와의 이것을 가지고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데, 그 결론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편 78편 32절 3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이러한 탐욕에 빠지게 되면 빠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기,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되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소풍 아닙니까? 근데 그 소풍을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